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BC 700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앞서 있는, 다니엘보다 한 100년 이상 앞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우시아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끝날 때 마지막 왕에 가깝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마지막 끝나는 그때에, 왕정이 끝나는 그때에 호세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를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행음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씀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계속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계속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계속 징벌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고하실 때에 이 호세아를 보내시는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가깝고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반한 것, 우리가 떠난 것이 우리의 범죄함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범죄한 죄인들이 제일 문제는 범죄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할수록 하나님 보기 싫어하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이어가서 다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당신들의 자녀의 피를 갚겠다, 그 피로 피값을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 했습니다. 그것도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내가 그 자식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은요, 자기가 행한 건 안 보이고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따라, 그들의 행한 대를 따라 갚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 음란하였다, 이스라엘이 패역했다,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이스라엘을 하고 거기서 피값을 받겠다. 너희 범죄함으로 태어난 자녀가 그 범죄함의 대가니까 그 범죄함에 대하여 내가 또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보면 결국 누구의 범죄함이냐? 경고한 자의 범죄함이냐? 이게 신앙이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신앙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데, 자기에게로 향하는 신앙들은요, 왜 나에게 책망하냐, 왜 나에게 찌르냐, 왜 나에게 경고하냐, 내가 모르냐,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죄가 생각나게 하느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차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핏값이 이스라엘에서 지불되어야 하느냐? 자신들의 범죄함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닙니다. 심각한 착각과 심각한 이해를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계속 뭘 하느냐? 내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보고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어렵지만 회개를 통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또 변덕스럽게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방금 심판하신다 했다가 방금 내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저희를 구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방금 말씀하셔놓고 또 로암이를 낳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데요, 물론 호세아가 이 선지자인데 고멜 장가 가서 호세아가 뭔 죄가 있느냐 그 호세아의 노래도 있더라고. 호세아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 인생은 뭐가 돼서 장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바람피고 나갔는데 또 데려와서 또 결혼하고 다시 살고 그렇게 하는 비참한 삶을 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또한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 계속 구원하고 계속 회복시키시고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 되기 원하고 나는 다시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원하고 나는 다시 너희의 회복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고멜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고멜이 여전하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멜이 회개하지 않고 그 음란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창녀고 여전히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아무리 자녀가 많이 태어난들 어떠느냐, 여전히 음란한 자녀다라는 거죠. 뭘 경고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섭리하고 경륜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음란하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너희가 너희 사역을 경영하고 너희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여전히 범죄한 대가를 만들어내고 범죄한 것의 결과를 잉태하면서 그것이 선한 줄 착각하고 있다.
생명을 잉태하긴 잉태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명들을 계속 잉태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세상이 원하는 잉태를 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돌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힘들고 내 자존감을 버리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너무 변덕스럽구나, 어떻게 이랬다가 또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배반하고 하나님 긍휼하시다 해가 얼굴을 돌이키고 나서 또 돌아서서 또 배반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반하는가? 하나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하구나.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뀌시든지 우리가 바뀌든지. 얼마나 쉬워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 바뀌든지 우리가 바뀌든지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마음 그죠? 아이고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회개하기도 힘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힘들고 새벽마다 나와서 재단 쌓기도 힘들고, 하나님 좀 바뀌면, 하나님 좀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늘 긍휼히십니다. 늘 긍휼히시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자꾸 배반하냐? 우리가 배반하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기준들을 두어야 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참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를 향한 의가 강하고요, 고집이 너무 세서 잘 안 돌아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셀 수 없는 시간 전부터 셀 수 없는 시간까지 계속 섭리하시는데도 인간들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자꾸 찾아가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지금 자식들을 낳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은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과연 셀 수 있을 텐데 너희 백성이 많아서 사람이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백성을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부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에 대한 부흥뿐만 아니고 모든 오고 오는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에 주셨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너희 앞에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천국 가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 위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민족을 이루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이 언약을 이루기 원하고, 이 언약이 뭐냐? 구원의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왜 껍데기를 뒤집어서 밑에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온다든지 처음 예수 믿으려 하면 전도를 받았을 때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아래쪽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어두운 쪽을 보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원한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선택을 하기 원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이 엄난한 세대를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기 원하시냐?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한다. 그 언약을 위하여 나는 내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고, 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갈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땅에 보냈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심판한다 하냐? 왜 지옥불에 던진다 하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엄난한 것들을 다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이 하고 싶은 욕망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볼 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범죄함과 우리나라의 바닥과 하나님을 배반한 이 모양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구석구석 들어가 있고 교회 속속이 들어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폐역하고 이 젊은이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하루 종일 자다가 5시, 6시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클럽에 가가지고 부비부비 몸을 부대끼고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헌팅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룻밤에 4군데 5군데 쫓아다니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할 짓 다 하고 여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를 만나고. 저는 블랙방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방을 조그맣게 한 평짜리 만들어가지고 더러워요. 더러워. 이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신문을 보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구나. 소돔과 고모라, 그래 불 유황이 내려서 멸망한 거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유적을 찾는 자들이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할 때 그렇게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죠. 로마가 망할 때 불 타서 망했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방이 한 평짜리 방방이 남자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클럽에 춤추고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이제 마지막 뭐 하냐?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 그 방에 10,000원 주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문 열어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커튼 쳐놓는,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그 남자하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순리대로 쓸 것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냐고,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부릴 듯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거든요. 종말이다 종말이다. 지금 뭐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종말이다 하니까 종말이 그래가 언제 오겠노? 그게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많은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이것이 자격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자격지심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소상되어지는 거. 장로인데 책망받고, 회사에서 과장이고 부장인데 책망받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부끄럼 당하는 거, 그런 걸 속상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 영적으로 내가 타협해버려서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창녀에게 장가가라, 그를 데려와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창녀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여인이 되어지고 정결한 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하냐? 여전히 음란함을 품고 여전히 다시 나가서 폐역한 짓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음란한 짓들을 하고 음란한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빨리 돌이켜서 내 백성으로 돌아오고 빨리 회개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